이제 다섯 번째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복음적, 영성, 신학적 진단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긴 편인데요. 여러 그 간증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 체험한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거기서부터 나왔는지, 그 습관을 끊을 수 있었는지, 그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영성 신학적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을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6개의 이제 소 제목 아래서 다루겠는데, 첫 번째로 복음의 빛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성애자 바라보기, 이 제목으로 먼저 다루겠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접근 태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죠.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동성애자가 있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에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와 마찬가지로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쫓아나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세 시대 때는 마녀 재판이라는 것을 했었죠. 또 십자군 운동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실수를 이제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죄인의 괴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는 거죠.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은 결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할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도 좀 언급했습니다마는 실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아 시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태아 시절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씩 태동이 돼서 발전이 돼가지고서 청소년기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서 동성애자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에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동성애자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오세요. 유아 시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 돌봄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면은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에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주위에서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교회로부터도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 그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저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세상이구나.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늘 소망에 넘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됐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저지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치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겨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서 눈물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하는 비복음적인 행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예요. 동성애자들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아놓는 거죠. 선전적이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 또 동성애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 예배드리는 교회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코미스키 탈동성애 운동가 탈도미스키가 거기에 참석하고서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높이 축혀 세우기에 더 열심이었다. 그들의 동성애는 더 이상 주님께 맡겨지지 않았고 개인의 권리로서 당당히 세워졌다. 그들의 신앙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하게 결핍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아무리 나가서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변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를 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그랜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죠. 복음주의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듯이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환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동성 간 결혼은 물론 동성 간 성행위 자체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역시 주님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세상과 세상 풍속의 정체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간파를 해야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과 문화를 세운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지만은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의 지배자, 세상 임금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공중권세에 잡은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따랐지만은 이제 지금은 달라졌죠. 이 세상 신은 마귀다 이거죠. 동성의 풍속,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의 행위는 죄이고, 이 동성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런 관계 행동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모이고 그런 사이트에 자꾸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동성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마비가 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동성애 옹호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음란을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몸도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합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더러워져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을 품고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교제를 가지고 성행위를 하게 됐을 때 서로 간에 더럽게 만든다 이거죠. 이 사회가 더러워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의 수치심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동성애 아주 강경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퀴어 축제 뭐 이런 거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서 문란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더러워졌으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화인 맞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성의 그 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이제 해독제의 길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 동성에 빠져있던 사람들도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와서 기도를 같이 드리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에 많이 빠져 있다가 거기서 못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왜 못 나오느냐 그럴 때 어떤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생리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마약에 중독이 됐다. 주식 투자에 중독이 됐다. 해가 망신해가면서 그러면서 거기 나오지 못하거든요. 왜 나오지 못하는가? 그러면 자기 의지로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휘튼 대학의 생명 심리학자인 그 윌리엄 스트레더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했어요.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신경회로가 형성이 된다. 신경회로는 그 뇌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는 영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우리의 성적 설계에 근거한 육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성적 본성의 복잡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뇌회로 배선이라고 생각한다. 성에 대해 논의할 때 생식기 기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적 갈망과 흥분, 집중, 성적 친밀감에서 오는 환희 등을 느끼는 곳은 바로 뇌다. 영적이고 심리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포르노그래피의 막강한 장악력을 묘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고 책임 있는 단체에 가입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시도는 포르노그래피를 경험하고 뇌가 바뀌고 뇌회로의 배선이 달라진 수많은 남자들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포르노그래피에 성적으로 반응하도록 자신의 뇌를 훈련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상담이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돼요. 제한적이지만 이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상담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신역동 이론이라 그러는데, 그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동성애자는 대체로 유아기 때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 또는 과도한 애착, 학대, 무시 등의 영향과 부모가 부부로서 자녀들에게 잘못 보여준 행위와 관계의 영향으로 성인 이성애자로서 발달이 되지 못하고 성숙이 정지가 되거나 후퇴가 됐고 감정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정체성의 발달 장애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환경적 심리적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정신분석적 또는 상담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서 원인을 제거시켜주고 의학적 생리적 원인을 따라서 적절한 약물 도움을 주게 되면은 점차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심각한 사람들은 좀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남녀 동성애자 200명 중에서 남자 64%,
여자 43%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72명의 동성애 환자 가운데서 150시간의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서 7%를, 또 350시간 이상의 치료를 통해서 47%를 양성애자로 치료해 준 성공 사례를 밝힌 그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노력에도 또 이제 한계가 있죠. 이 정신과적 상담 또 치료 요것을 강조하는 정신 분석가들은 상당히 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층 심리학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 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동성애는 이제 성중독이라는 정신과적 질병의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박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그 피동적인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을 하더라도 동성애적 성적 경험을 하거나 동성애 동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동성애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타서 악한 동성애 영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분노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분을 품고 저 사람 내 원수야 하면서 저주하면서 사람 미워하게 됐을 때에 미움의 영이 그 사람을 들어가 가지고서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를 해서 아무도 안 본다 해가지고서 죽였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거기서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 마귀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한번 동성애 쾌락을 맛보다가 보면은 반복을 하게 되고 죄의식 없이 난잡한 생활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다 이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전부 팔아가지고서 사도들 앞에 갔다가 바쳤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 사람들이 참 돈이 많았던 모양인데 감동이 돼가지고서 갖다가 바치려고 했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를 바쳤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욕심을 가지고서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바쳐야지. 그런데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서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부입니다. 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적 치유, 축사 전문가들에 의하게 되면은 불결한 성욕의 영은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또한 어린 시절에 상처들을 통해서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에 대한 성향을 강하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생각 속에 구축해서 자신은 동성애자로 행동해야 하며 그 행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불결한 영에 지배받는 동성애자는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왜곡되고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조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영적인 현실을 이해를 해야지 이게 동성애라는 그 정체성, 현실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